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7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이시자 우리 교단 평화공동체 운동본부에서 사무국장으로 사역하시는 한세용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직후 한문덕 목사님의 연인권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교인 카톡방의 공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다음 목회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공동의회 참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사랑교회와 함께 하시는 전국의 성도분들도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공동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명이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김학로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대지에 충분한 비를 주셔서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생기를 되찾게 하시고 머지않은 결실의 계절에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차츰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던 저희가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나태함을 용서하소서. 저희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떨쳐 일어나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훈련에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하고 편합한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넓어져서 온 인류를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전쟁과 테러와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질병과 기근으로 수많은 생명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탐욕을 버리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피 흘리며 싸웠던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인데 아직도 휴전 상태로 있으며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총불을 겨누며 대치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 간의 오랜 긴장 상태를 종전선언으로 마무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관계로 나아가 마침내 통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생명사랑 공동체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작으나 건강한 교회로 창립 10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 나아가는 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문덕 담임 목사의 안식 기간에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빈틈없는 목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면 한문덕 담임 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여건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공동회의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생명사랑교회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종 한세웅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과 영상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마태복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붉은 무가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같고, 다 같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다음은 마태복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맑은 거름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라는 제목으로 한세웅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민족 화해주일로 드립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6월 25일을 기억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전쟁이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일상과 이를 위한 우리의 다짐을 새로 하는 주일입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70년의 세월은 우리 민족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 국가이고 전쟁 중이라는 사실 또한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한국에 선교사로 온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반도를 매우 불안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IT 최강국이면서 없는 것 빼곤 다 배달되는 세상 편해진 배달 플랫폼을 가진 나라, 그리고 외국인 혼자 여행하면서 새벽까지 밤문화를 즐겨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치안이 매우 안정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쏘아올린 작은 미사일 한 발에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안부 문자를 받고 귀국을 권유받는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든 핵실험을 하든 우리는 그저 취업 걱정, 주식 걱정, 집값 걱정을 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은 통일은 대박이라고도 말하면서도 통일 비용과 문화적인 차이, 사회 정치적 혼란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보세이에서는 한반도 정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국제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었는데요. 이 국제협의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북측교회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현재 교단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선교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강명철 목사, 즉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조그련이라고도 하죠. 조그련 위원장이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강명철 목사는 강영욱 목사, 강영선 목사, 그리고 강명철 목사로 이어지는 3대째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면서 조그련의 4번째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년 만에 남과 북의 교회가 함께 만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과 차로 2-3시간이면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를 놔두고 제3국, 그것도 지구를 반바퀴 이상 돌아 다른 나라에서 만나야 하느냐는 분단의 비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남측 대표당 중 한 사람의 인상 깊었던 발제 내용이 있어서 영상 자료를 짧게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종이란 조선말로 표현하면 올바른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부종이, 불이입니다. 종이와 평화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춘다고 하였고,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였으며, 정의는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하고 정의의 열매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 학습의 주제가 정의와 평화의 행로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사랑과 함께 정의와 평화의 전서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를 이 짧은 시간에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측 대표단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북측 조그련 대표인 강명철 목사의 발제 영상입니다. 어렸을 때 방영했던 방공 만화 영화와 같이 늑대처럼 생기거나 뿔 달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의례 생각나는 북쪽 지역의 그런 강한 억양과 발음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평양 사람이기에 사투리가 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외모는 두말할 것 없고 멋지게 빗어넘긴 헤어스타일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모습은 우리와 꼭 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함께 사진을 찍은 저희들보다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사진에 왼쪽부터 저와 함께 동행했었던 조은정 목사님, 노정선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가 강명철 목사님, 그리고 노혜민 목사,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저입니다. 강명철 목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그련의 위원장입니다. 남한교회에는 사례가 없지만 캐나다의 경우로 본다면 캐나다 모든 교단이 연합하여 세운 캐나다 연합교회의 상임총회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강명철 목사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이기도 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약 7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임위원회는 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 국가의 대내외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최고 주권기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미루어 볼 때 강명철 목사는 종교적인 입지뿐 아니라 정치적인 입지도 상당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일정 중에서 정의와 평화의 행로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에서 그는 정의란 조선말로 표현하면 올바른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부정의, 불의입니다. 평화는 무장 충돌 같은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무장 충돌 같은 것은 비평화적이고 폭력과 전쟁입니다. 성서는 일관되게 사랑에 기초하고 정의와 평등이 실현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평화, 정의의 열매로서의 평화, 평화 등이 실현된 평화이어야 참 평화이며 그렇지 못한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라고 일일이 성서 구절을 언급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말할 때에 참석자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에는 할머니, 즉 김일성이 외종조부이며 김일성이 칠골 청덕 소학교 당시 담임이었던 강양욱 목사의 사모님, 즉 강명철 목사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주로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때 할머니는 장난감 총마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남측교회 참석자들과 북측 참가자들은 국제협의회 일정 가운데 여러 예배와 성서 공부 시간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었고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위스에서의 국제협의회가 6월에 있었고 바로 이어서 주님의 은혜로 그해 8월 15일에 맞춰서 조그련의 초청으로 한국교회협의회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8.15 남북 공동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방문은 총 19명의 대표가 참석했는데 그중 3사람이 저희 교단 향림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한 분은 조은정 목사님으로 당시 향림교회 담임 목사이셨고요. 그 당시 한국기독교협의회 NCC 화해통일위원장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남부원 집사님인데 당시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이셨고 현재는 아시아태평양 YMCA 연맹 사무총장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바로 저입니다. 그 시절 저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에서 상임총무로 그리고 향림교회에서 청년 담당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직후 주일 강단에서 저희 3사람은 함께 하늘뜻 펴기를 했고
그때 남부원 사무총장님은 하늘특별기 가운데 평양 방문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짧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의 정치적 형국을 보더라도 결국은 허리 잘린 한반도의 양체제가 필요 악과도 같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지,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존재 혹은 분단체제를 교묘히 이용해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 혹은 민중들은 지배체제가 양산하는 이데올로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안타까운 형국이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부원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선배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사람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노랫말인데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것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세.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고 대놈 대나온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입니다. 해방정국은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놓고 갑론을박하던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이 노랫말을 보면 나라 이름에 운율을 맞추며 강대국의 속셈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갓 해방된 약소국 백성의 눈에도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가 처한 국제정치에 냉혹한 현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마치 70여 년 전 그 시절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대북 경제 봉쇄와 적대적 대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절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이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듯이 우리가 북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안에서의 미움만 키우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먼저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북 갈등보다 남남 갈등이 더 해결하기 어려운 민족의 과제가 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측 교회를 만났을 때 조그련 목사님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화해나 평화를 얘기하면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면 우리 북쪽 사회는 그에 맞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훈련이 북한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훈련이 아니고 그냥 정기적인 합동훈련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조선반도 근처에서 하지 말고 저 멀리 태평양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미국 근처에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미국과 함께 진행 중인 한미합동훈련은 선제 타격을 목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전쟁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경험으로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다가도 잘못하면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숨통을 끊기 위한 전쟁 연습을 한다는 것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고 오직 패자만 있는 전쟁만 남게 될 것입니다. 독일과 한반도는 전쟁을 겪으며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는 통일국가로 다른 한 국가는 아직도 분단국가로 남으며 그 운명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정권 아래서는 종교가 심각한 억압을 받기 마련입니다. 동독의 교회도 그러했고 북한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정권이 종교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읽어드리는 것은 김일성이
2009년 10월 묘양산 박물관 및 휴양소 일꾼들과 대화하면서 행한 발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통해 김일성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종교를 이용하여 건국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은 하느님을 믿어도 다른 나라의 하느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조선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외래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인민은 망국노의 비참한 처지를 면할 수 없으며 종교도 마음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건국 사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기독교와 사회주의 정권과의 갈등은 신앙적, 교리적 측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종교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점이 컸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가 사회주의 정권과 충돌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가진 친일, 친미, 부르주아적인 성격, 신앙인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보수적인 신앙,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지속적으로 받은 반공 교육이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동독교회도 사회주의 정권 아래에서 탄압을 받으며 온전한 신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한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그 한계 속에서도 독일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피러 목사는 교회에 부임하던 1980년부터 평화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82년 9월 20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평화 기도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도회는 설교와 찬양, 성찬과 함께 동독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가령 군비 증강 반대, 군사행위 반대, 학교 교육에서 군국주의 교육 반대와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동독의 민주 인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 매주 모여 기도회를 열고 집회를 지속한 것이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동독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동독인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해방 후 공산당의 핍박에 수많은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대부분은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가 남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기독교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려는 북한 체제 속에 편입되어 있어서 정치 구조 속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 동독교회를 통해서도 통일의 물꼬를 트고 새로운 역사를 단행하셨듯이 북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2010년부터 평화조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함께 평화조약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열차를 타고 유럽과 러시아를 거쳐 마침내 38선을 넘어 부산까지 오는 평화열차를 기획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조약 시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노력은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하게 하였고 이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적대정책 포기와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경제봉쇄 해제 그리고 전쟁 연습 중지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 등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일련의 원칙들을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교단은 성 니콜라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해방 역사를 기억하면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민족의 화해와 통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사순절부터 매주 월요일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모으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앞두고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범교단적으로 세계교회와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종전선언 서명운동을 통해서 70년 넘게 갈라진 민족의 모순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통일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성서 본문 중 시편 기자는 유대민족의 갈등과 분단의 아픔을 지적하면서 화해와 통일에 대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지막으로 2014년 스위스에서 남북교회 대표단이 만나서 친교를 나누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여 한데 사는 일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찬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성서 구절처럼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행복하게 일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힘씁시다.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참여하며 평화의 새 시대를 읽어가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습니다. 나의 삶은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두드리는 빗소리가 가물어 애타는 농부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단비를 내리시고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비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도 적셔 주옵소서. 푸른 잎을 보고 작은 열매가 모양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주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을 보내며 우리의 생명이 더 우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은 더욱 뜨겁게, 또 우리의 영혼은 더 맑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만물을 감싸고 돌보시는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의 인생을 이끄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냄 찬송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함께 하늘의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귐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자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기장총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사무국장이신 함세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직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한문동 목사 연임건으로 주일 예배 직후 개회하고 투표는 오후 3시까지 진행합니다. 선거가 가능한 교인 전체 89명의 과반수가 넘는 45명 이상의 교우가 공동회의에 참석하셔야 개회가 가능하고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사랑 교우들께서는 모두 교회로 오셔서 귀중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투표는 온라인 교육만 가능합니다. 투표는 3시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7월 1일 오전 6시 월삭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정찬용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부터 7월 2일 생일자는 정백권 27일, 김은영 7월 1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